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death, 죽음입니다.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Why do you fear of death that much? 그런 이제 물음을 하면 Because we don't know what comes next. 그 다음에 뭐가 올지 모르니까 무서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even for those, believers, they still fear. Why? 그러니까 왜 믿는 사람들마저 두려워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왠지 아세요? Because they think it's the end of life.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Now she's here. 자,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중요한 시작이라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산다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산다 하는 것이 Is it about our being or is it about our life?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거냐, 내 생명에 대한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히 죽음인데, 그럼 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왜 죽는 거 두려워해요? 그러면 because of the pain,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을 때의 고통 때문에 두렵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두렵다고 그러죠. 근데 정말로 크리스찬들마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걸 믿어요. 나 죽으면 나 천국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믿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워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이라고 믿는 거예요. 끝. 근데 그 끝이 뭐냐? 그 끝이라는 것이 이 땅 삶의 끝으로 여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삶의 어떤 현실에 대한 미련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크리스찬인데도 죽는 걸 두려워한다. 삶의 미련이 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잘못되어 있죠. 뭔지 아세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라는 것에 매여 있는 게 존재, 생명이 아니라 존재.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이 존재냐 생명이냐에 대해서 이거 아주 깊이 나눌 건데, 좀 여러분 들으시기에 무슨 철학적인 얘기 같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거 결코 철학 아닙니다. 이건 정말 팩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현실이 아주 중요한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생명인데, 그 생명을 우리는 그냥 just life가 아니라 new life를 주신 거예요. 새 생명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이 나네요. 말씀 제목이 옛 생명, 새 생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고 주님께 드리는 감사요, 주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예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그 예물 하나하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아울러 축복해 주시고 그 마음, 사랑, 정성 기쁘게 다 받아주셔서 그 예물 손길이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 모든 손길뿐만이 아니라 삶과 마음과 자녀들과 가정과 하는 일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돌보심, 지키심, 인도하심이 늘 생생히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봐요. 우리가 전에는 1절과 2절 중심으로 위의 것, 또 위의 것, 땅의 것 이렇게 중심으로 나눴었는데 땅의 것을 우리는 육신적인 것으로 또 위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1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죠. 잘 마음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죽었다. 그리고 그런데도 너희 생명이라고 하셨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그런데 4절에 그 생명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씀 기억하셨죠? 그러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명은 뭡니까? 옛 생명인 거죠.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분명히 믿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옛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새 생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목숨이라는 거 있죠. 죽고 사고 할 때 목숨. 그 목숨은 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또 하나,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생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는 존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어떤 생명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를 오늘 여러분과 나눠요.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진리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숨이라는 거 있죠. 목숨은 생명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증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이디스트도 있죠. 무신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생명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설명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있다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있게 되느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있게 돼야지 있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소위 윤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transmigrationism?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럼 뭔지 돌고 돈다는 거죠. 그죠? 돌고 도는 것도 그럴싸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설명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어디서 시작했냐는 설명을 못해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진화론자. 진화론.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히 생겼다. 그게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어떤 특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돼서 생겼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다윈도 자신이 분명히 시작할 때 이거 가설이라고 시작한 거예요. 가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머리를 가지고 앞뒤를 읽는다면 이치가 안 맞아요. 사실. 그럴듯하게 해놓은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진화론자들을 향해서 너네들 뭐 얘기하지만 그냥 생긴 거야 라고 그럴 때 여러분이 대놓고 정말로 그 진화론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질문이 하나 딱 있어요. Can you explain? Can you 뭐라 그래요? 하여간 좀 앞뒤가 맞게 Can you explain what life is? 생명이 뭔지 설명해봐. 그러면 뭐 생명이 뭐야? 있을 땐 있고 없을 땐 없어지는 거지. 그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래요. 뭐 그런 식이 되면 여러분이 뭐 나 10년 동안 후에 그러니까 10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10년 후에 다시 살고 싶어. 그래서 그래 나 얼려줘. 냉동인간 시켰다가 10년 후에 녹이면 다시 살아요? 진화론대로 얘기하면 다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안 살아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왜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번째로 이제 창조의 진리입니다. 무신론, 윤회설, 진화론, 다 론설이지만 창조는 설도 아니고 론도 아니고 진리입니다. 창조의 진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창조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그것을 생명으로 알기보다는 존재로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다. 맞지만 생명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잘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됐다. 여러분 잉태가 정말 진지한 질문입니다. 잉태가 존재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둘 다죠. 그런데 사람들은 존재만 생각해요. 생명의 시작인 거예요. 생명의. 사람들이 자 동물도 생명이 있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달라요? 동물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형상.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어렵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과 다시 설명드리는데 그러기 전에 이 말씀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자, 하나님이 존재이십니까? 생명이십니까?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럼 쉽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한번 봐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두려워가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에게 보낼 테니까 그들을 해방시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가면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모세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영어로 아시죠? 여기 스스로 있는 자를 여러분이 한번 한글로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이제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뭐 이런 뭐라 그래? self-existing 우리식으로 말이죠. 우리가 보통 아는 영어로. 근데 이 원어도 그렇고 이 영어도 그렇지만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that I am.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난 스스로 존재한다고 얘기 안 하시고 그냥 I am이야. 우린 이해가 안 돼요. I am이 뭔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시. 그냥 I am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뭔지 아세요? 인간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렇게 존재해야 돼요. 3차원이에요. 1차, 2차, 3차원. 시간과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거든요. 3차원을 넘어서 계세요.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just being도 아니고 그냥 말로 못해요. 왜? 우리가 얘기할 때 있고 없고는 3차원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차원 넘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존재가 아니시고 생명이십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창세기 2장 7절을 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그럴 때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기 생기, 생명. 우리는 단어는 생기, 생명이죠. 하지만 원어는 두 단어입니다. 분명히. 원어를 영어로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breath of life가 생깁니다. 근데 그 breath가 숨이 아니라 실제로 기운입니다. 생명은 high라고 그래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뭔지 아세요? soul with life.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내빼십니다. 혼이에요. 혼. 왜 이를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할 때 뭐를 통해서는 어쨌든 그 흙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인간이 뭐가 됐어요? 그 생명을 가진 혼이 됐다는 혼. 우리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지금. 자, 이제 분명히 말씀드려요. 존재의 생명이에요. 존재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를 그치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하는 옛 생명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옛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실 때 옛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셨어요. 새 생명. 왜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새 생명 주시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왜 born again이 뭡니까? 육신이 다시 산 게 아니죠. 내 안에 my spirit이 이렇게 born 했다는 거잖아요. 그 my spirit 안에는 new life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바로 그 점이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첫째가 목숨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의 생명이다. 셋째,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영원히 불멸이다. 그 사실을 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새 생명, 제가 아까 일부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orn again 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수두룩해요. 나 예수 믿어요. 입술로만, 머리로만. 마음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난 born again 한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없어요. my spirit 없어요. 영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 잉태된 생명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구약시대가 아니고 이제 신약시대에는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모든 잉태되는 생명에게 주시는 생명은 옛 생명입니다. 소위 혼적인 거죠. 제가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 그것을 받는데 그 생명이 목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도 영원히 불멸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 할 때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분명히 아시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부활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단지 그게 옛 생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 영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가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삶을 왜 삽니까? 생명을 주셨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그냥 인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삶 속에서 생명을 이 땅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생명을 새 생명으로 갈 거냐, 옛 생명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냐 하는 선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옛 생명으로 가만히 있으면 멸망이고, 그것도 영원한 멸망이고, 새 생명을 택하고 새 생명을 내가 간직할 때가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오늘 정말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지막 날에. 그런데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뭐예요? 믿고 죽은 자들이겠죠? 목숨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잔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공부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시러 가셨는데 그 나사로의 누이인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둘 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럴 때 그 전에 얘기했군요. 제자들에게 어쨌든 그 죽은 나사로를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어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자는 겁니다.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하세요.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리라.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그날에 일어나요. 다시. 모든 죽은 자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깨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심판이 뭐예요? 이제 두 갈래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 멸망으로 가느냐, 또 하나 영원히 영광으로 가느냐예요. 이제 아셨죠? 이게 소위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그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숨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 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중요한 건 생명인데 그 생명이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건 두 갈래의 운명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영원한 영광으로 갈 것이냐. 그걸 어디서 결정해요? 이 땅 삶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골라라, 어느 쪽을 택할 거냐. 안 믿는 사람들은 나 영원히 멸망으로 갈 거예요. 모르는 거죠.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믿는다면 나 새 생명 받았어요. 그걸로 끝난 걸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바로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봐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죠. 다시 여기 죽었고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죠?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살아있어요. 지금 이렇게 목숨이. 근데 이 목숨이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는 그 목숨을 부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옛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었을 때는 너희 옛 생명은 죽은 거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왜? 그 옛 생명이 죽어야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너희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식의 어떤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이제 한 번 믿었으면 끝이야. 내 생명은 그 안에 감춰져 있으니까 마귀도 어쩌지 못하고 맞을 듯 하지만 여기서 감춰졌다는 뜻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옛 생명의 그런 어떤 육신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영광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 잘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데 그러면 이 감추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결코 뺏길 수 없는 것이냐? 여러분 그 골로새서 여기 보시면 땅의 것 위의 것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전에는 이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육신적인 것, 위의 것을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땅의 것이 뭘까요? 자 이제 여러분 해석할 수 있죠. 땅의 것이 뭐예요? 오늘은 땅의 것은 옛 생명이에요. 그리고 위의 것은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 나라가고 존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가는 게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옛 생명이라는 존재 붙들고서 나 천국 가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한 거예요. 아까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장 유명한 게 아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맞은편 교회에 보시면 크게 벽에 붙어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 나는 나사로 살리실 때 하신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셨죠.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fe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바로 그 생명.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생명을 받고 근데 그 생명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자, 이제 오늘 결론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난 거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자,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건 에베소서 말씀이고,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건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가복음 말씀이고, 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는 옛 생명이고 하나는 새 생명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봐요. 자, 봐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제가 질문할게요. 사탄이 도적입니다. 도적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대답하세요. 뭘 도적질해요? 여러분에게서 뭘 뺏어가요? 또 죽인다는 게 뭘 죽인다는 거예요? 목숨 죽인다는 거예요? 또 멸망시킨다는 건 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셋 다 똑같아요.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나 믿었어요. 나 믿었어요. 사탄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 안 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누가 대대고 하는 말, 누구를 공격하는 게 지금?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하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뭐를? 새 생명 뺏어가려고. 새 생명 죽이려고. 새 생명 멸망시키려고. 뺏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멸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 거예요. 난 믿었으니까 됐다.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새 생명이 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고 나 믿어요 하는 사람들 되게 많고, 또 하나 새 생명 받았는데 뺏기기도 몰라요. 여러분 후메네오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성경에? 후메네오하고 제가 좀 잊어버렸네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몇몇 이름들이 있어요.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믿었어요. 내 분명히 새 생명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좋다 보니까 싫어, 나 다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으면서 바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 제가 이 공적으로 설교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문 닫기도 하고 크리스천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팬데믹 통해서 새 생명을 뺏기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물론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은 그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시고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거룩할 생각 요만큼도 없는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폐업했어요. 광야 한번 보세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이 이게. 그래,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나은 게 있어요? 아마 우리는 더 배역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거룩하게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행위대로 갚으신,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옛 생명, 내 존재, 이 땅 삶을 나그네 두려움으로 지내. 두려움이라는 건 왜 깨어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자,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싸워요? 싸울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은 못 싸워요. 왜? 어둠은 빛 근처에도 못 와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가죠. 아니,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대적해요? 말도 못해요, 그건. 하나님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놓고 막 이러고 영적 싸움을 이러고 싸워야 되는 게 물론 맞아요. 근데 정말 비결은 그게 아니에요. 비결은 뭐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 돼요.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빛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빛 가까이 해요. 실제로 보여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입술만 해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가까이 하면 해도 소용없어요. 실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실제 사랑해야 돼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그러면 눈에 그리기도 힘들고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어요. 구체적으로 못 그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예수님은 눈에 그리고 나 예수님 사랑해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이름입니다. Back to Jesus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주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품으로 어린애같이 달려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새 생명 주신 사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옛 생명이라는 것, 이 땅 삶, 이 땅의 존재에 대한 미련 다 내려놓으시고 새 생명 굳게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새 생명을 간직하시고 그리고 그 새 생명 주님 오실 그때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 영광의 소망 바라보시고 이 세상 넉넉히 밟으시고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하나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사실 깊이 새깁니다. 무엇보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하나하나에게
새 생명 주신 사실을 오늘 새깁니다. 옛 생명과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오. 그 새 생명으로 내 영이 지금 더욱더 강건해지고 있고, 그 영으로 바로 그 새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된 소망을 향하여 날마다 자라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난다는 얼마나 귀한 소망, 바로 그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그 어떤 우리의 연약함도,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지금 나눈 대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래요. 나 이제 옛 생명에 연연하지 않고 새 생명을 붙들고 새 생명을 지키고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가리라, 승리의 삶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